말이야. 돌아가길 막아도 가리 새날이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어디 가도 밖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가리 어방파도 밖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가리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앞길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가리 돌아가 앞길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가리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중심교단 총회장이신 이초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일을 하기 전에 일꾼을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한테 손 들어봐. 이 성경은 많은 사람은 현존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준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는다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원죄가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건 뭐 얘기 하나만 해요.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땅을 떠나 살아야 됩니다. 영혼 얘기만 한다면 이 땅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너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 가서 영생 복락 얻고 멸류관 갖고 상급을 받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 이게야 우리의 삶의.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잘 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습니다. 혹자는 말하길 예수 믿고 병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No. 혹자는 말하길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No. 그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병과 저주와 가난하다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잘못 가르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현존하는 각양각색의 문제를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죄만 사한 게 아니라 병을 고쳐준 걸 믿어야 하는 두 손 위에 가난한 자 부자가 되게 한 걸 여러분 깨달아야 해요. 미련한 자 지혜를 준 걸 믿어야 하는 두 손 위에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쳤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앞에 현존하는 문제가 뭐냐 이게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와라. 나는 구원자다. 너의 구원자라 이게야. 그가 살아계시다고 증거하는 걸 전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존하는 문제는 뒤로 하고 영적 문제만 얘기하고 영혼에 가서 천국 얘기만 한다면은 누가 예수 앞으로 돌아오겠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하면 죄를 사먹고 이렇게 하면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건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필요한 겁니다. 맞아, 존재하고 있는 한 필요한 거란 말이야 이게. 이 말씀이 진리인 걸 믿어 두 손에 그대로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이 말씀은 진리다 얘기한 거야. 진리란 거예요. 이걸 내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 첫 시간도 뭐 했어요? 기도원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마태마가 누가 다 그런다. 사도행전에도 교회가 기도가 끝났다고. 왜 기도하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하나님이 만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했다는 걸 깨달아야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나는 너의 구세주가 된다고 얘기한 걸 가르쳐라는 겁니다. 암이 걸렸습니까? 기도하세요. 예수 믿고. 첫날 여러분 거기서 봤죠. 그 사람이 기도원에 있는데 찾아왔어요. 암으로 죽어간다 그러니까는 그 형제들이 예수를 잘 믿는데 그 큰언니만 안 믿어. 지금 광주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겁니다. 조아라. 이름이 조아라 그러더구만. 그 사람이 암으로 이제 죽는다니까 뭐야? 복음, 복 받으라는 소리가 뭐예요? 죽을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망한 사람이 성공하는 길이야. 괴로운 사람이 기쁩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이게 예수가 길이라는 거죠. 나 좀 살려줘. 내가 이제 암이래. 동생에게 살려달라는 거. 이수성 목사 한번 만나러 가자고. 딱 왔어요. 그 최경공 목사를 밑에 그 교인들이 데려왔어요. 딱 내가 만나서 딴 소리 안 했어요. 당신 올해 몇 살? 그때 56인가 7인가 뭐 그렇더래. 호랩이 될 팔자 아니구만 내렸어요. 호랩이 될 팔자 아니구나. 왜? 암은 지금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 안에는. 근데 소식을 듣고 현재 살아가면서 문제가 암이 딱 걸린 거예요. 저는 의사가 안 된다 이게야. 기쁜 소식이 들렸다 이게야. 예수 만나면 산다. 어디냐? 이수성 목사님이 예수의 제자다. 그분 만나도 산다. 어디냐? 장성 기도원에서 집회 중이다. 거기 좀 가보자고 찾아온 거야 나에게. 그 가정은 현존하는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는 구원자라고 얘기했어. 딱 와서 설교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기도하고. 난 기도하지 않고는 오지. 지금도 여러분 여기서 통성기도 20분 시키잖아요. 기도가 끝난 목사, 기도 안 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에게는 하나님은 기대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일 해줄 게 없으니까는. 무엇이니 찾고 기도하면 내가 다 이루어지고 찾게 해주고 문을 열어준다고 하나님이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당나갈 사람이 왔어요. 암으로 살려달라는 거예요. 누구냐? 그 남편이래. 내가 보니까 자네는 호랩이 될 팔자가 아니구만 그랬어요. 그 얘기 뭘 줬어요? 여러분 희망의 주사를 놔준 겁니다. 희망의 주사를 놔준 거예요. 당신이 지금 예수 앞에 왔기 때문에 예수는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없는 걸 있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자라고 얘기가 구원을 받으려고 왔다 이가 구원을 받았다 이야. 그러면서 죄를 사해주고 신앙 고백을 받고 그래 올라가라.
앞에 와서 앉아라 그랬어요. 내 이번 주에 이제 비디오로 보여줄 겁니다만 앞에 와서 앉아라 그랬어. 딱 앞에 앉아서 통성기도 시켰어요. 기도원에는 한 4시간씩 기도했을 거예요, 하루에. 단에서는 목사들 1시간 이상 기도했고, 그 설교하면 진짜 앞에 앉았구나 했어. 성경은 순종이 뭐야?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대로 말 듣고 앞자리에 새치기에서 왔는지 제일 앞에 앉았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난다 이게야. 내가 현존하는 문제는 하혈을 날마다 하고 있는데 의사도 못 고치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무관심인데 살고 봐야겠다. 야.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산다라니까는 새치기하고 밀고 자서 딱 만지는 순간에 난 걸 믿어가서 딱 만지는 순간에 난 거야. 여기에 무슨 이론이 필요하고 여기에 무슨 논리가 필요해요. 너 하나님의 견고한 이론의 벽을 깨라.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이론과 논리라는 벽을 깨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늦게 온 사람이 앞에 앉아요? 머리에 철판 깔았겠죠. 살고 보자 이게요. 앞자리에 앉았더라고. 통성기도 시커멓겠어요. 이거 막 울면서 남편은 아내 손을 잡고 옆에 딸은 잡고 이제 다 옆에서 한참 나 기도시켰다니까 가서 막 손을 댔어요. 귀신아 떠나가 했더니 그가 방언을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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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기도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 82세대나 어머니, 남편, 아내, 아들, 옆에 형제들 다 왔어요. 내가 거기 있다니까 목사들에게 뭐라냐면 제발 사람들 좀 보내지 말아라. 나 좀 쉬자 이랬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는. 근데 목사님이 오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 간다니까 최 목사가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나 가야겠다고. 왜?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거야. 은혜 인사라고 갔다가 그러면 가 그랬대요. 있다 보니까 막 돌았어요. 장로들하고 이제 운동장도 오고 산에 갔다 오고 막. 그랬더니 누가 나와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그 사람이야. 잘 왔다고. 근데 목사님 가지 말고 잘했어. 오늘 저녁에 파티가 있어. 파티. 그럼 같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거기 식사하는데 이 사람이 말이야 전라남도의 노래자랑 1등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들은 대로 얘기해. 지금 광주에서 예배 드려요 그 사람이. 근데 그 동생은 또 충청남도인가 복도에서 노래자랑 1등 했다는 거야. 근데 이수성 목사가 그걸 안 시킬 것 같아. 그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딱 축복하고 나 그래 참 고맙다. 내가 이 기도원에 개가 사냥개가 물어서 죽으려는 걸 그것을 가서 살린 적이 있어요. 그걸 살렸는데 이 개가 밤에 갔는데 꽁꽁꽁꽁 2마리가 날 반겨요. 낮에 가니까 뭐 온통 난리요. 개새끼도 저렇게 살려주니까 좋아라고 날뛰는데 이거 참 정말 사람들이 은혜 모르는 게 많구나. 이 개 차밍하고 로얄 2마리가 그냥 말이에요. 그냥 날 그 진돗개 아닙니까? 그 오줌을 질질 싸면서 내 바지에 싸면 좋아서 난리시. 그런데 우리 박노영 장로가 참 멋있는 얘기했어요. 너 죽을 거 청회장 목사님이 살려줬어.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걔하고 얘기한 겁니다. 진돗개하고. 너 죽을 거 살았으면 청회장 목사님은 방거 떼야 돼. 방거 떼야 돼 그랬대요. 달마다 가르쳤대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가니까 펄펄 뛰면서 난리치고 나를 끌고 산을 다니고 난리나. 그런데 사람이 내 손길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았는데 안 올 수가 없죠 그 사람이. 이게 인사로 온 거예요. 감사한다고. 그 거기 있다가 나 또 그때 거기서 내가 노래를 잘하는데 그럼 노래 한번 해보시오 그랬다고. 그랬는데 야 이건 말이야 가요 무대 나가면 1등 하겠더라고. 노래 잘 진짜 1등 너무 잘해요. 그 나중에 또 그 동생이 잘해서 동생 또 시켰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원조는 나래. 81세인데 근데 뭐냐면 교회만 가면 이 가요 같은 걸 못 부르게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이 목사님은 이상하대. 가요 불러도 된다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은 예배 시간이 아니고 우리 노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노래 부르면 하나님의 즐거워하고 우리가 내려다보고 있다고 내가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81세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이래요. 그래서 내가 같이 내 나이도 어때서 이랬어 그냥. 그러면서 내가 그랬지 예수를 올바로 알면
죄만 짓지 않고 자유하다 그랬더니 온 집안이 예수 믿은 걸 믿으면 박수. 온 집안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는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한 걸 믿어요. 박수. 현존하는 문제. 귀신을 내쫓은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안진병이 일으킨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기야. 소경을 눈을 뜨게 한 걸 박수치고, 갈릴리 호수에 바위 맞도록 그물질에서 한마디 못한 사람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업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겠다. 현실과 동떨어진 설교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입니다. 내 말 잘 들어야 돼요. 이 성경대로 따라가서 안 된다면 이 성경을 찢어버려야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마리아야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니까는 내가 산에 알지를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하게 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라고 순종했더니 예수가 수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자에겐 병이 떠나가는 걸 믿어야 두 손이야 묶인 문제가 풀어지는 걸 믿으면 박수치고, 막힌 게 뚫리는 걸 믿어야 두 손이야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걸 믿으면 박수를 하르켜, 안 되는 게 되는 걸 믿어야 두 손이야 그분이 예수 구원자인 걸 여러분이 깨닫는 그분이 예수란 말이야. 예수라고. 예수가 말씀하시길 무엇이 나에게 구하라. 난 너의 구세주다. 너를 구원하러 왔다. 죄만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병과 저주와 가난. 우리는 가난해야 할 권리가 없는 거야. 병들어야 할 권리가 없어요. 권리를 다 박탈해 갔다고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자인한다고. 아, 병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 가난한 게 하나님의 뜻이래.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 고난받는 건 있어요.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고난 외에는, 예수도 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난받았다고 없다고 얘기한 거야. 고난받은 적이 없다 이게. 바울도 없었던 걸 믿어야 두 손 들기야 나도 없었다고. 내가 병으로 가난으로 고난받을 때 구세주 예수를 부르면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해보지 못한 길이 열리고 그가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병에서 가난에서 고통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흉악의 결박을 풀고 자유를 주러 왔기 때문에 진리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구하지 않은 영광라고 얘기한 걸 믿어야 두 손 들기야 두드리지 않은 영광라고 얘기했다 이기야. 찾지 않은 영광을 믿어야 두 손 들고 하면은 그 현존하는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나라 민족에 나에게 현존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와서 해결해달라는 게 복음이라고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세상의 윤리와 도덕보다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으로 살게 돼 있다는 걸 깨달아서 성령 충만함을 주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얘기했다 이야. 귀신이 떠나가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병을 고치는 걸 믿으면 박수 치라 이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현존하는 문제를 구원하러 왔다 이게요. 그래서 병을 고치며 복음을 주게 3분의 2가 병과 가난과 먹을 거 없는 자에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옥에 있는 자를 찾아가잖아요. 벗은 자를 입히고 배고픈 자를 먹이면서 망한 자를 일으키면서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 앞에 현존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내놓지 않고 내가 왜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까? 현재 시끄러워요.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이거야. 전쟁에는 2등이 없는 걸 믿어야 두 손이게 이겨야 되는 걸 믿으면 박세 이겨야 된다 이게야. 어떠한 현존하는 문제에 예수는 이기는 힘을 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게야. 지혜를 주는 걸 믿어야 두 손이게 능력을 주는 걸 믿으면 박수의 능력을 줘야.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이게 복음이에요. 현존하는 네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죄악 때문에 양심에 막 무거울 때 죄악을 내놓으면 풀리잖아요. 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직장이 없어 결혼 때문에 내가 그거 덕분에 나를 알고 왔으니 내가 구세주라는 걸 너를 들어서 나타내리라고 한 게 성경이라는 걸 깨달아야죠. 깨달은 사람만 박수치라고요. 깨달은 사람만 박수치라고. 그분이 그래서 구세주인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가며 내세 문제뿐이 아니라 금세에 실존하는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천국이 있다고 가르친 분이라고요.
병으로 고난 가난으로 고난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거야. 귀신과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라고 성령을 준 걸 믿으면 벌써 성령을 줬다는 거라요. 돈을 줬는데도 돈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내놓은 물건이 필요한 걸 다 살 텐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높아질 텐데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기도 안 한다고. 어찌 하라는 게 하나님 자유의지 줬는데. 하나님이 경계구역을 만들었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이건 범죄다. 경계지역을 넘어서면 범죄다. 자유의지 줬는데 넘어서는데 어떻게 에덴 동산 내쫓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또 살인자 가인에게 용서해 주지만은 그거 뭡니까? 네가 땅에다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예수가 말씀하시길 네가 사람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은 제단에다 예물을 넣고 그 사람과 화해를 해야만이 받아준다고 얘기한 것도 깨달아야 된다 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부터 사랑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사람부터 살리라고 얘기한 사람부터 살리라 이게 사람부터 살리라 이게요. 이건 현존하는 문제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라 이게 현존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동식물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사람. 성경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가 구세주로 왔다. 영혼을 천국으로 내라고 이 땅에 현존하는 모든 문제를 나에게 가져와.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져준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다 져준다고 깨달아야죠. 그런데 여기에 이론과 논리로 얘기한다고.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숨기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는 올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야. 나는 어린아이들이 엄마 내가 들고 학교 가다 무거우면 무거운데 끝내 들고 가는 애 못 봤어요. 손자들도 무거우면 할머니 무거워 아버지 무거워 그냥 놓고 간다고. 무슨 얘기냐?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다 해결해 준다는 현재 문제인 걸 믿어봐서 현재 문제인 걸 믿어. 지금 문제인 걸 믿어. 지금 문제야. 박수 세게 치라니까. 세임이 많은 걸 믿어라. 두 손으로. 이걸 왜 안 하냐고요. 성경은요 난 놓고 기억 잘 몰라도요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 자신이 자기도 이해 못하는 설교 못할 거예요. 목사 자신이 자기 현재 나에게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풀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동차 공장 서비스 공장이 왜 있어요? 서비스 콜센터가 왜 있냔 말이에요. 119가 왜 있어요? 114가 왜 있어요? 112가 왜 있어요? 119가 왜 있냐고. 불이 났을 때 연락하라 이게야. 범죄 났을 때 연락하라 이게야. 전화번호 물어보라 이게야. 그러면 내가 구원해준다 국가적으로 해놨는데 안 해. 몰라서 하고 알면서도 그런 법이 어딨냐는 거야. 예수는 누구든지 나에게 문제를 가져오면 다 해결해준다고 얘기한 게 복음인 걸 믿으면 빨리 박수 치라고요. 다 일어나. 나는 가리라 이 길을. 비바람이 불어도 이 소식을 전하러. 이 소식을 전하러. 바람이 앞길 막아도 난 가리 돌아가길 막아도 가리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자, 세진이 일어나봐. 딱 보니까 이름이 보이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구원자라고, 구세주라고, 고쳐주는 자라고, 위로하는 자라고, 용서하는 자라고, 치료하는 자라고, 살려주는 자라고. 죽음 다음의 문제? 이미 죽음 다음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걸 믿어. 다 해결했다고. 다 여러분의 죄를 단번에 다 없애준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라 이게야. 영혼의 문제는 해결 다 했다 이게야. 자동차 사고 난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문제, 내가 몸이 아프다 말이야. 자동차가 났으니까. 그 여기 나중에 올라온 거예요. 여기 저번 주가 전주가 목사님 왜 자동차가 몸이 아프다는 거야. 야 이 기술아 가! 딴 방법 없어. 예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처럼 현존하는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걸 믿으면 방금 다 해결해 줬다. 드럼을 막 치잖아, 막 웃으면서. 왜?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치는 걸 믿어. 맞아, 자기가 은혜를 받았어. 지금도 들어오는데 목사님 아프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문제를 다 해결했고, 예수의 제자들도 모든 성도들의 현존하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구원자인 걸 믿어야 두 손이야.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한건하다는 게 맞아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어? 아니 왜 죽음 다음에 얘기만 해요? 자꾸 죽음 다음에 얘기만. 아니 지금 중풍 걸리고 똥오줌 막 싸는데, 암으로 죽어가는데, 아 예수님은 천국 가요. 그럼 지옥 가요. 그러면 아니 지옥이 이거보다 더하게 쓸 걸 거 아니에요. 똥오줌 막 발라대는데.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가난해서 해결됐어요. 괴로움 해결되겠어요. 남편 아내 자녀 문제 모든 거 예수 믿고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요.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요.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줄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만사가 형통될 거예요. 왜 안 해? 세계가 다 여러분을 위하여 만드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1막이 끝났어. 이제 2막이야. 지금부터 잘 들어요. 날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목회 성공합니까? 지금도 기도원에 타교단에서 안수받고 온 사람이 지금 있어요. 나가다 우리 이러겠다고 우리 교단으로 원래 와라 그랬어요. 나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막지 않으니까. 오는 사람에게도 카페트 깔아주고 가는 사람에도 난 카페트 깔아주니까. 난 번식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얘야, 내가 목회 성공하기를 원하냐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망한 사람들의 원인을 봐. 대한민국 현재 시간표를 잘 봐라. 왜 그 사람들이 망해서 오게 들어갔을까 생각해봐요. 멘토가 없었다는 거죠. 스승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통치권자든지 사업가든지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든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스승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요. 우리의 스승이다. 모든 것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씨가 좋은 씨라도 토양이 나쁘다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라도 토양이 나쁘면 절대 옥토가 아니면 열매를 100% 거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전체 만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전체 사람을 찾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고 일을 시작한다 해서 하나님도 사람과 더불어 일했는데 모세를 찾았은 걸 믿어봤어. 모세를 찾았습니다. 모세도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쓴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엘리야도 엘리사를 쓴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 이 진리의 말씀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세의 문제만 한 게 아니라고. 현재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천국 열쇠란 말이에요. 금고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금은보화가 있더라도 열쇠는 한 발 모른다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리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전화번호를 모른다면 어디 있는 걸 모른다면 어떡할 겁니까?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방향,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골프는 장타가 아니다. 내가 42년 골프한 사람이니까 방향이다.
방향이 따박따박 가는 사람이 이기더라고. 인생도 한 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는 여유로운 자가 모두가 성공했다고 얘기해. 여유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너의 스승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게야.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을 보내주소서 했다. 첫 번째 목회를 하려면 얘야, 일꾼을 찾아라. 사업을 하기 전에 일꾼을 찾아야 합니다. 목회를 하기 전에, 정치를 하기 전에 사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일꾼이란 뭐냐? 연장을 다룰 줄 아는 게 일꾼인 걸 믿어서 연장을 다룰 줄 아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병사를 훈련시켜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병사. 그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왜 무섭습니까? 일본은 병보다 장교가 많습니다. 유사시에 장교들은 나가서 병을 다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제자를 길른 걸 믿으면 박사 제자를 길렀다. 깨달은 사람아 봐. 깨달은 사람아.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인 걸 믿어요. 두 손을 가며 베드로는 한 번에 3,000명을 제자를 삼았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요. 3,000명. 그러니까 전시가 발발되면 일본은 장교들이 탁 사람을 훈련을 그만 나갈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 거기에 탁월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써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오사카 갔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 와서 목사님 이 고기 굽는 거 그 장사를 해야겠다는 거야. 내가 얘야 내일부터 네 남편하고 둘이서 보따리 쓰고 여행 다녀라. 일본 땅에 맛집이라는 집은 다 돌아다녀라. 고기 굽는 집처럼 고기 굽는 집만. 그러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고 그 사람이 그걸 잘하는 사람을 스카우트해라.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와서 장사를 해가지고 성공한 사건이 일본 교회 오사카에 있던 사건입니다. 이게. 그 사람은 귀가 들은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할 곡식이 많대 일꾼이 없다는 게. 낫을 다룰 줄 알아야죠. 트럭터를 다룰 줄 알아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조력자를 구해야죠. 목회하는 사람 마찬가지. 떡장사, 밥장사, 옷장사 하는 사람 마찬가지. 농사를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이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경쟁력이라는 거야. 사람이 경쟁력이다 이거야. 사람이 경쟁력이라 이거야. 미국의 하버드 대학보다 앞선 대학이 스탠퍼드입니다. 그 스탠퍼드 씨가 그걸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다 미국의 유명한 교수들, 리타이어한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 그 사람을 다 불렀어요. 명성 있는 사람을. 1년 만에 하버드와 동격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인재제일주의로 나간 걸 믿으면 박사 인재제일주의로 나갔다는 거죠. 서울대학이 지금 뭐가 다른 겁니까? 탁월한 일꾼들이 교수인 걸 믿으면 박사 탁월한 일꾼들이 교수라는 겁니다. 여긴 지금 그거예요. 너희 일할 게 많다, 돈 벌 게 많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돈에 대한 가치와 돈에 대한 생리를 알고 돈에 대한 생태를 아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그 일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금융기관에서 다 그런 일꾼을 모으는 거 아니에요? 인재제일주의를 다 모이는데 예수가 말한 걸 이걸 목사들이 안 쓴다는 거죠. 목사들이 안 쓴다는 거예요. 어느 통계 나온 책을 봤어요. 심리학이라는 건 통계학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게 심리학입니다. 인간의 심리를 파악한 통계학이니까요. 이 조교를 쓰는데 조교에게 일을 많이 시키면서 돈도 안 주고 시킨 사람이 있고 돈을 주면서 시킨 사람이 있어요. 돈을 주니까 왜 돈을 조금 주냐 그러면서 이 사람의 실력이 늘지 않더래. 근데 돈을 바라보지 않고 목적이 있는 사람의 실력이 늘어서 남보다 탁월한 박사학위를 빨리 따더라. 깨달은 사람만 박사라고. 하나님의 정도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른 걸 믿어요. 두 손 들어 그러한 일꾼을 써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목적을 봐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 목표를 보고 뛰어야 된다는 걸 깨닫는 그게 일꾼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그 사람을 쓰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표자로 다윗을 읽습니다. 데이빗이라고 얘기하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잘 보면은 공의롭게 정치를 한 데서 거기서 구름 없는 아침 햇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런 복을 빌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합니다. 그가 정치할 때 성공한 사례를 거기 쫙 나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37인에 난 일꾼을 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려온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지금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입니다. 저 다윗의 시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날마다 그렇게 뿌리고 다니는 사람은 뿌린 대로 되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예수는 여러분의 목자인 걸 믿어요. 두 손 등에 현재 존재하는 문제가 다 해결하는 걸 믿어봤어요. 현존하는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분을 두 손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부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사람은 신들린 것처럼 노래를 잘하고 춤을 추고 비파를 치고 그러면 악기가 다 떠나갔어요. 다윗은 노래 잘하기를 아주 소문나고 춤추기를 소문나고 송가대를 만들어 전쟁터에 내버려서 이기고 아주 찬양하는데 미친 사람입니다. 시편 거의 다 이분이 쓴 겁니다. 찬양할 자다, 춤을 출 자다, 손뼉 칠 자다, 악기가 있고 호흡인 자마다 다 춤을 추고 모든 악기 다 동원하여 찬양하라. 영적 호흡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장을 믿어요. 두 손 들게 그런 사람은 춤을 추며 찬양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악기가 떠나가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그의 심은 땅에 복이 임한다고. 얘가 복이 임한다. 사업이 잘 된다는 거죠. 다윗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였어요. 아브라함도 역시 일꾼을 구해가지고 전쟁터에 나서 노스를 잡아갔던 데 가서 적을 싸워서 승전보를 날립니다. 이 다윗이 말하길, 노래 잘하는 다윗이 말하길,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는 혀가 있어요. 그는 항상 춤을 추며 찬양시를 하고 노래만 한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사람은 쫓겨다니면서도 이 노래 불러. 쫓겨다니면서도 환난과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가리라 이게야. 나는 가리라 이게야. 난 부족함이 없다 이게. 그가 푸르창 실만한 물건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혀가 놀리면서 성령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되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롭게 사람을 다스려야만이 장수하는 임금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사장이 되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 사람이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사람이 된다는 거야. 목사도 동일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목사도 공의로워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저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같이 비가 온 후에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돋는 새풀 같은 일 아십니다. 비가 탁 오는데 태양이 쫙 비칠 때는 이 남산에 올라가면 평양도 보여요. 그 탑에 올라가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광선이 쫙 비면은 개미 새끼 걸어다니고 다 보여. 공의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러한 복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걸 믿어요. 보이지 않는 게 다 보인다는 겁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얼마나 당당해요. 나도 이 얘기 많이 합니다. 구름 없는 아침 햇살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보다가 작사한 겁니다. 내 집안길이요. 내 동생들 목사가 되고, 그렇잖아. 이제 내 아들들도 다 나중에 목사가 되고 조카들도 다 목사 되겠죠. 두고 보세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여 견고케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여러분과 더불어 예수 앞에 현존하는 문제를 가져오면 내가 다 해결한다. 박수 치려면서 해결한다 이게야. 그분은 이 땅에 해결사로 온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며 예수 믿는 자에게 해결하는 주인공이라는 걸 깨닫는 자가 돼야지. 이번에 내가 거기서 병 고친 사람에도 몇 살인지 모릅니다. 난.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얼마나 헤아릴 수도 없고 전 세계에서 이 메시지 듣는데,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고 언약을 했는데 어찌 하나님이 안 하냐 이게야. 그러니까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냐 이게야. 구원자로 왔어요.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하러 왔다는 걸 여러분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을
근데 이게 뭐냐? 기도 안 하니까 장로권사 집사라는 내 때려 말이지 다 녹이 쓸어버렸어. 목사가 녹이 다 쓸어버렸어.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 개패듯이 패면서 영혼 세계만 얘기한다고. 이 땅 문제를 해결 하나도 안 해주고 자기가 녹이 쓸었으니까. 그러면 이 땅을 떠나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이 땅의 문제도 다 해결하러 왔다는 걸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몫이 여러분에게 달렸다고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얘기할 게다. 귀가 있는 자만 들어야. 이게. 어느 사람이 그래요.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 잘 믿으라고 난리치고 오는데 그 잔소리가 싫어서 안 믿었대요. 근데 딱 깨지고 나니까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의 잔소리가 새벽 종소리로 들리더래. 어머니의 잔소리가 아니라 꿀단지 소리 들고 새벽에 은은한 종소리 들리고 난 뒤부터 다시 성경을 보고 깨달아서 잃었던 걸 되찾았다는 현존하는 문제는 예수가 가르쳐줬다고 얘기를 믿어. 박사 예수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아들 딸이 잘 되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중에 예수는 우리를 십자가에 피로 난 어머니 역할을 감당한다는 걸 깨달아. 어머니 역할을 깨달아야지. 난 그래서 예수가 준 거예요. 난 이미 벌써 몇 번 무덤에 들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난 지금 온다도 아무 미련 없습니다. 간다 해도 불러도. 내가 오래 있어야 할, 내가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뭐냐?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난 이 땅에 존재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존재할 때. 그래서 내가 현재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얘기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여러분의 무병미락을 기도하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요. 무병미락을 기도한다. 무병미락 장수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예수에게 보따리를 다 내놔야 된다. 보따리를 내놓으라 이게. 내가 여러분의 돈 달래, 옷 달래, 밥 달래 내가. 그렇잖아요. 왜 현존하는 문제들을 왜 얘기를 못합니까? 다윗은 현존하는 문제를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갔어요. 지금도 기도원에 있는 타겟한 목사 나한테 오면서도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물어보고 해라. 일꾼을 구해라. 토양이 맞아야 한다. 씨가 아무리 좋아도. 오면서 가르치고 올라온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뭐랬어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은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로 가져다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의 불사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못된 것들은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 그러잖아. 그 가시 들고 있는 거는 뭐야? 몽둥이 같은 칼로 쳐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몽둥이가 뭐예요?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사랑의 따뜻한 어머니의 손길이라는 거야. 어머니의 음성이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공부해라 뭐해라 어쩌고, 어머니만이 해산에 피를 흘리면 났단 말이야. 먹을 거 못 입고 입을 거 못 입어서 그냥 배가 부르고 말이야 난리치면서 났어. 아버지 엄은 다르다 이게야. 근데 그게 잔소리라는 거야. 예수의 말을 잔소리 듣는다 이게야. 아닙니다. 그것을 복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게, 그게 복된 소식으로 들어야죠. 여기서 보면은 다윗의 용사들은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윗에 쓴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 39절 봐요. 39절 쫙 내려서 누구로 쫙 나옵니다.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 37인과 더불어 정치한 걸 믿으면 박수자 37인과 더불어 그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간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거긴 우리아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의 아내까지 취했다가, 그가 병사가 전쟁에 있는데 어떻게 내 아내 품으로 갑니까 하고 궁궐에서 자두니까.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 여기에 장군 목숨을 던진 사람들, 아주 사람을 고른 겁니다. 누가?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뿌리, 바로 다윗의 뿌리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 다윗은 사람을 골라서 걸 믿으면 사람을 골랐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골라서 정치한 걸 믿어라. 두 손 들고 가면 망한 자 쓰지 않은 걸 믿어라. 박수자 다 성공한 자 쓴 걸 믿어라. 두 손 들고 경험 있는 자 쓴 걸, 경험 있는 자 썼다는 겁니다. 이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30글까지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기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큰일 최선을 다하잖아. 그 사람들만 갖다가 죄다 용인술이 띄어났어요. 용인술이라는 건 쓸 용자 아닙니까? 적재적소에다 딱 그 사람을 써가지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역사에 없는 나라를 건설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된다 이게야. 대한민국의 대기업들도 그런 걸 믿어요. 두 손 들어가며 우리 교단도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아요. 우리 교단도 그런 거예요. 성공한 농사꾼은 씨앗부터 오른다 그러잖아요. 바로 성공한 정치인, 성공한 사업가,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예수가 사람부터 골랐다는 거지. 사람부터. 다룰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봐요. 내가 어떤 재판 문제 때문에 일반 변호사에게 맡겨보고 대한민국의 크다는 높음에 맡겨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있는데 딱 맡기는 건 백전백승하더라고. 왜? 절대 여러분요, 오늘도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거기서도 내가 나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절대 10층에 있는 사람은 100층에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걸 믿어봤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는 시야가 다르는 걸 믿어요. 두 손이게 생각의 각도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가 된다 이게야. 그러한 일꾼을 찾으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게 여기에 철저하게 일꾼을 찾고 난 다음에 정치를 하고, 일꾼을 찾고 난 다음에 목회하고, 일꾼을 찾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고, 일꾼을 찾고 난 다음에 배를 몰고 나간 거예요. 그물질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외국을 나간다, 통역관들이 무지한 통역관을 쓴다면 어떻게 큰 거겠어요? 내가 일일 통역관들을 쓰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많은 고기로 귀한 걸 믿으면 많은 고기로 귀함이야. 여러분의 서울 담임도 그래서 세운 걸 믿어요. 박사 그래서 세운 거예요. 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 이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돌아다닌 겁니다. 뭐로 돌아다녔어요? 자세히 봐요. 사람 찾으러 다녔어요. 사람 찾으러. 저 마태라는 게 세무서원인데 참 공의롭게 하고 저거 참 부지런하구나, 열심히구나, 딱 잡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가니까 배를 지르는데 밤이 맞도록 금을 지르는 거야. 베드로, 야곱, 요한, 이야 저 나단이라는 사람은 저 간사함이 없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요, 그분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 깨닫는다. 그 다음에 70인의 또 일꾼을 택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여러분을 택한 걸 믿어요. 박수. 여러분을, 나를 택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게. 그래서 하늘나라가 확장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자가 돼야 되잖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구역장이요, 조장이요, 전도사요, 일 못하는 자는 연장탑만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얘기가 아닙니다. 왜 정치를 못합니까? 왜 사업을 못합니까? 왜 목회가 안 됩니까? 왜 장사가 안 돼요? 이 성경은 모두가 사람을 썼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데이빗 역시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26명의 위대한 남자 여자를 다 썼어요. 복덕방언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에도 내 집 앞에 부동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사장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로 움직여요. 맨하탄이라고 해가지고 가니까 유학 갔다 온 애들 유학생들만 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전무 상무 다 줬어요. 자기가 나가서 딱 일거리 따오는 대로 프로테이지 먹는 걸 믿어봤어. 프로테이 딱 먹게 하더라고요. 길거리 가다 만나고 자가용 타서 차에서 내려서 딱 나한테 인사합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하죠. 여러분, 내가 일하는 거요, 내가 사람을 데려간다면 두 사람 위에 손잡고 못 가요. 두 사람 외에는 손잡고 갈 수가 없다고, 내 두 손이. 그러나 목표를 설정해주고 리더를 잘 세우면 수백만 명을 이끌어간다는 걸, 여러분, 수백만 명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만 박수 치라. 우리 예수는 그러한 일꾼을 세운 걸 믿어요. 두 손이가 나를 그래서 세웠다는 겁니다. 나도 그래서 이 시대 세우고 목사들을 세운 거예요. 내가 손을 잡고 가봐야 둘밖에 더 잡아. 네가 광야에서 메추라기 잡으면 몇 마리를 잡겠냐? 너에게 엽총을 주랴? 몇 마리를 잡겠냐 이게야? 한 마리도 못 잡는 자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움직이니까 천사들이 때려 몰려오게 한 걸, 메추라기가 때려 몰려오게 깨달은 사람 빨리 박수 치라고. 빨리 바바바바바
봐봐. 내가 장로들에 가르치는 건 뭡니까? 사람이 너에게 징검다리가 되고 날개를 달아주고 사다리가 되게 하는 걸 믿으면 박사 사람이 그렇게 만든다 이게야.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운명이 막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고. 이 성경에 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난 정치 안 합니다. 정치도 만나자 더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전엔 솔직히 만나고 다 그랬어요.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이거밖에 없는 거야. 누구나 안 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잠언 11장.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게 열매 맺는 걸 믿으면 박사의 열매를 다 맺게 돼 있다는 거야.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걸 믿으면 두 손이 그냥 죄가 사함 받은 걸 믿으면 박사 죄가 사함 받았다 이게야.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이가 열매를 맺는 건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사람을 들었어야 된다. 사람을 들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힘 있는 사람, 영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얻으려고 날리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뭐냐? 그거 나도 알아. 그래. 네가 뭘 알아? 안다 그러니까 죄지. 예수님께서 네가 안다 그러니까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만 결혼하는 걸 믿어봐서 믿음은 행함과만 결혼해요. 결혼을 해야만이 아들 딸 낳는 걸 믿으면 박수치가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행동 옮겨야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가 말하길 사람을 얻어라 했잖아요. 일꾼을. 일 못하는 거 얻지 말고. 여러분, 주나라의 무왕에 대해서 강태공에 대한 얘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나라를 이겼지요. 강태공을 하나 얻어가지고 어느 날 무왕이 꿈을 꿨어요. 자다가 그 사람은 뭐 그때 뭐 하나님을 믿고 온 게 아니라 그때는 뭐냐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래가지고 하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그 기도한 겁니다. 그 하늘에 내가 이 나라 이 큰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꿈을 딱 꾼 겁니다. 사람을 얻어라. 어느 연못에 가면은 낚시하는 노인이 있을 거다는 거예요. 그분을 영입해라는 거예요. 그래 꿈을 깨고는 놀래가지고 거길 가니까는 낚시를 하고 있어요. 누가 무왕이 주나라에 거기 딱 가서 얘기한 거기서 보니까 선생님 이 나라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지가 직접 가야 호병만 데리고 가서 얘기하니까 소인배는 고기나 낚읍니다. 대인은 국가를 낚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누가 찾아갔는데 임금이 찾아간 겁니다. 근데 내가 임금이라 해가지고 사람을 포위하고 뭐 그냥 옆에 군사를 데리고 비서실장 가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무릎 꿇고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나같이 비천하게 고기나 낚고 있는 자가 뭘 도와주겠냐고. 이 소인배는 고기나 낚는 거고 대인은 국가를 낚아야 합니다. 그래. 거기서 떠나질 않아요. 이 바로 유비현덕이 제갈공명 삼고초려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이건 이 지금 주나라의 그 무왕도 가서 딱 그런 건 나중에 거기서 부복하면서 선생이 돼달라 그래요. 딱 와가지고 그 강태공이 그 은나라를 이기는데 그가 나중에 재상이 돼가지고 이기는 역사가 있는데 그 사람 하나 얻어서 나라가 살아난 걸 믿어서 그 사람 하나 얻어서 가는 거예요. 유비현덕 역시 제갈공명의 아들 같은 나이가 가서 그 사람을 얻나.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더냐. 삼국지로 저는 초안지에도 볼 것 같으면은 유방과 시황제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황후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황후에도 범증이라는 아주 진짜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가 유방과 내통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황후가 그걸 제거한 겁니다. 황후에게 조언을 해주고 참 제갈공명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버린다고요. 근데 유방이라는 사람은 뭐냐? 여기는 100만 대군이 있고 여기는 10만 대군밖에 없는데도 이 사람은 사람 얻어요. 한신 같은, 장남 같은 책사, 장자방 같은 사람, 소화 같은 사람, 진평 같은 사람, 이 사람을 다 가서 무릎 꿇고 얻어요. 나중에는 10만 대군을 가지고 100만 대군을 이긴 걸 믿어. 박사 100만 대군을 이긴 역사타기야.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런 걸 믿어야 박사 다윗이 그랬다 이게. 다윗이 그랬다 이게야. 나도 그래요. 나도 직원들한테 그럽니다. 그러면 무슨 통역관 하나 쓸 때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얻으라 이게야. 그러면
이 쥐 다시 오는 애도 내가 막 혼두내고 하면서 똑바로 하라고 다시 살리는 겁니다. 막 애들도 살리고 사람을 얻고 막 그냥. 왜냐,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이게야. 정치인들 봐도 할 얘기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전도자가 말하길, 전도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 말하기를 전도서 7장 28절에 1천 남자 중에 하나가 있고 1천 여자 중에 하나가 없는데 여자 잘 만나면 잠언 31장에 축복이 온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달은 사람만 박시라고. 남편의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걸 믿어야 두 손이가 자녀들이 다 잘 된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이가 여자 팔자도 시집 가봐야 되고 남자 팔자도 장가 들어봐야 알지. 나니까 이런 얘기 해줘요. 난 여러분의 눈치를 안 봐요. 하나님의 눈치는 봐도. 왜? 내가 전하는 건 성령께서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듣고 깨닫는 자들이 새로운 삶이 전개되는 걸 믿어야 두 손을 그냥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뗏목을 이제 끊어버려 강을 건넜으면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야. 사람을 만나라 이게. 사람을.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자고 뭐라 그랬냐. 자, 잠언 27장. 얘네들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아까 강태공이 무왕을 인재를 만드는 겁니다. 한신이 유방을 인재를 만드는 겁니다. 공명이 뭐예요? 저 유비를, 현덕을 그렇게 유명한 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조조는 꾀로 망하고 황후는 고집으로 망했다. 이 고집은 불통입니다. 이거 고집이요, 그거 못 꺾어요. 그 사람 아주 망하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이건 강한 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시바 여왕 이디오페라는 나라가 솔로몬을 딱 가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다음에 제일 잘 산 나라가 이디오피아예요. 근데 지금 이디오피아는 전 세계 최 가난한 나라가 됐다고요. 인재의 말을, 지혜의 말을 듣기 싫어했으니까는.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하는 건 이 다니엘서를 볼 것 같으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 포로로 잡아온 자 중에서 지혜와 지각이 뛰어나고 재주가 있고 귀족의 자녀들 중에 다시 그네들을 인재 제일지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라를 세계 제일 가는 나라를 다스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라는 자는 옥에 있는 자를 갖다 끌어서 요셉을 딱 만나서 인재 때문에 세계 강국을 만들고 경제 대국을 만들었잖아요. 이거 무엇을 시사하는 걸까요? 그 잠언은 말하기를 정치하는 자나 재상이나 사업가들이 모두가 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 성경이라는 내일을 초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는 사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걸 믿으면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어돼요. 모든 흉악의 걸박을 끊어버려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중에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끊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끊어진다는 거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나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뭐 장로님들이다 아니면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럼 난 각계각층 사람을 다 만나봤어요. 하나님의 일을 숨기면서 얘기 안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럼 성경을 근거해서 이렇게 해보시오, 이렇게 해보십니다. 마리아가 나 이 계집종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아멘하고 행동을 옮겨봐라. 그럼 홍해는 갈라진다고. 내가 인재를 찾아놨으면 인재가 너에게 몰려오게 돼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나보다 난 자와 손을 잡아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가 나보다 난 자와 함께 있어야만이 건강이 온다는 겁니다. 행복이 온다는 게 지혜가 오고 능력이 오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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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요. 이번에 들은 얘기인데 배는 꼬라지가 없더랍니다. 여기 집안이고 뭐고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그냥 2판 4판이다 그냥 예수판으로 갔다 기도했는데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꿈을 딱 꿨는데 자기 집을 용 같은 게 뱀이 7마리가 뒤집어 쓰고 있었대. 근데 그거 끝나는 날 뱀 모가지가 탁 끊어지면서 묵기 문제가 풀어서 새롭게 가서 사업을 하는데 불일듯이 일어났다고 나한테 간주하셨대.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푸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하며
그러한 사람끼리 합심하여 기도하면 대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아멘. 현재 존재하는 문제, 현존하는 문제를 가져오라 이거야. 예수께 자꾸 죽음 다음에 세상은 여기서 노력하고 상급을 쌓는 거고, 내가 현존하는 문제, 어려운 걸 해결해주는 분이 예수인 걸 믿으면 박수가 예수라는 겁니다. 현존하는 문제 덕분에 하나님을 만난 걸 믿으면 박수가 현존하는 문제 덕분에.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문제를 하나님을 해결해 주려고 예수를 보낸 걸 믿으라. 두 손 가자. 그의 강한 승리에 그의 영광 찬양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한 손을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주님의 빛나는 머리에 다 손오세요. 이 시간에 머리에 손 얹은 전국과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전해드리셨으니 현존하는 문제를 지셔 빼내놓을 때 모두가 해결받는 믿음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의 인도함과 천사와 천군의 도움 속에 무병미락 장수하면서 많은 자에게 주며 살 수 있도록 전해들 축복하시고, 이 교단 살아있는 모든 자들과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목회를 하든 일꾼부터 찾으라고 하신 이 말씀이 뭐라는 걸 알게 하여 하시고, 현존하는 문제를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해결해 준다는 이 말씀이 전해드릴 삶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따라가는 모든 무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평강과 축복만이 임할지어다.